자, 여기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하고 한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세 번째 사람이 분명 아름다운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택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체자이자 해석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우리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여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 자아 정체성, 자아 실현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림식교로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저는 이때 이 시기 되면 동방박사가 그립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식량과 텐트, 낙타, 돈, 그리고 길 안내해줄 사람, 혹은 나침판과 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할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이루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내 아내만 있으면 돼, 내 남편만 있으면 돼 하고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인 부인이 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1월 유령성월 마지막 날이죠. 대림의 희망 속에 이 순간, 이 시간 잠시 세상을 떠난 오늘 아까 미사쟁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선정하신 사제들 오늘 기리는 또 기억하는 또 미사로 오늘 사실은 봉헌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녀노소 모두에게 죽음은 공평합니다. 다만 그날 그 시간은 저마다 다르기에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 삶의 최고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 혹은 친척, 친지, 친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기에 대한 비참함과 어떤 때는 우울증, 분노로, 외로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한편으로 또 영적인 시련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계신가 하고 말입니다. 2009년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이 혼자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좋으실 때는 집에서 혼자 손수 밥도 빨래도 해드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시고 해서 내 동생 가족이 돌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양로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는 바람에 여동생이 있는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1년도 안 되어서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2개월 지내시다가 2019년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성탄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양로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 달에 두세 번 찾아가서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만난 것도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저런 옛날 아버지 자신이 살아오셨던 이야기, 가족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기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참으로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늦게 요양병원에 계실 때의 기억은 아들 신부가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는 감정의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은 힘이 있었기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한계, 생물학적인 노화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버려지는 고려정 같은 신세일지 모릅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는 곳 따라서 가시겠다고 했으나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신 시간 속에서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셨을까? 궁금함 속에서 이제는 제 체려가 된 듯 멍해집니다. 혼자 있는 노년의 외로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풀어나갈까? 과거의 기억 속의 추억을 먹고 산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젊은 세대와 단절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면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외로움만 깊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도 나빠지고 그야말로 삶의 질도 떨어져 의지할 곳, 기댈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삶이 지겹다고 우려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초고령 사회 속에서 노년을 맞이한 이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자는 자신에게 묻고 바보는 타인에게 묻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저의 경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마음속 깊이 또는 뼛속 깊이 신앙인인가? 또 한편으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특징을 이룬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과 철학이 필요로 합니다. 상호 우전적입니다. 신앙과 논리적인 이성은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인간 영혼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알다시피 특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해서 첨단 과학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들의 인간 의식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계의 시대, 무신론의 이런 그 이야기가 코로나 2020년부터 22년을 겪었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대답을 도전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눈으로 혹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대답은 하느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존재의 첫 번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자연 질서, 즉 자연법으로 초자연적인 은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고 하느님 당신의 보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창조와 계획과 뜻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성의 사건 안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 계시를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년의 인물로서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듯 고통스러운 내면의 작업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인간과학의 주요 과제가 인간 욕구의 본질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욕구는 개인 성장의 표출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심리적인 발달 단계를 8단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갓난아이 시절 바로 신뢰가 있는지 신뢰감이 없는지에 대한 여기서 희망이 싹 튼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8단계는 신뢰라고 합니다. 노인 시기입니다. 자아를 통합하고 이때 통합하지 못하면 절망이 옵니다. 물론 각 단계는 그 전 단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것을 통합합니다만은 모든 단계들의 토대는 어린 시절, 아동기라는 겁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양육자에 대해 신뢰감을 더 크게 느낄 때 희망이라는 존재의 힘이라는 산물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의존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는 불신감을 가질 때는 미해결된 채 그 욕구가 남아서 상처받은 내면에 남겨서 정서적으로 굶주린 아이로 욕구가 해소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게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시기나 아동시기 때 발달 안 된 욕구, 즉 억압된 욕구로 인한 고통의 원인을 인식 혹은 의식을 하면서 어른이 된 시점에는 그 상처받았던 어린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돌봐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성장의 발달 단계에 따른 욕구를 어느 정도 이루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혹은 아닌지가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씀했던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특징을 이룬다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느냐 부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 혹은 자유롭지 못한 인간으로서 억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으로 기반으로 한 좀 이론이기 때문에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자기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우리를 닮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내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기에 말씀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모든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로 하며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두 번째 아동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희망이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단계는 자아통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해집니다. 반면 실패할 경우 절망감이나 신지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신교 상실, 또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상실 등 기적 능력 상실, 감각과 운동 상실, 자존감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조언하기를 종교 체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영적 건강의 소중함을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절과 긍정적 자아 개념,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노년의 건강한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노년 시기에 본받을 인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시me온 할아버지와 푸누엘의 딸로서 남편과 7해를 살다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낸 한나 할머니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잠시 아브라함을 조명해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보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분부대로 즉시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노년으로 살아가고 더욱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인인 우리들 자신에게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생의 새 출발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도와 구원을 신뢰하는 새 출발로서 신앙 인생입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25년 전에 김수환 중위원님께서 사제 기정시에 이 대목에서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이신 하느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신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곧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사도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을 받고서 그제서야 십자가 의미를 이해했던 것을 기억해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노년이 되어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직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시면 무엇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신부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바로 하느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링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현재의 나를 믿는 그대로 부족함과 실패와 나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자 믿음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두 가지 도움을 줍니다. 바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둘째는 하느님 나라의 희망과 비전입니다. 이 희망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느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의 열쇠입니다. 하느님과의 사랑과 친교 안에서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아름다움이 지속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희망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다 돼서 노년의 영성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독,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즐거움은 고독을 즐기고 침묵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필요하신 말씀 외에는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줄이셨고 마지막에는 거의 안 하셨어요. 물어보는 질문 외에는. 그리고 저에게 참을 인자를 단자로 써주시면서 저에게 너그러운 사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실을 감아 고치가 되는 번데기처럼 비록 신체적 기능은 저하되더라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심지어는 불가항력적으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여 한 마리 나비가 되어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게 노년기에는 감사함으로써 자아 통합의 온전함에 대한 용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참으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쟁의 경기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셨던 여러분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알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그리고 위로가 되는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배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